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내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베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명하고 정확하게.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7장은 지금까지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27장은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 새로운 주제는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부터 29장은요 모압 언약으로 불리는데요. 이 언약은 그런 어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다시 맺는, 그러니까 다시 갱신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새로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 모습을 함께 다각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사실 세겜이라는 지역은 조금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실 주요한 도로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주요한 도로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저희가 쪽에서 동해를 넘어갈 때에도 넘어갈 수 있는 고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시령이 있고 대관령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요, 길이 많이 날 수가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요, 동해에서 서로 가는 도로와 남에서 북으로 가는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그때의 수도가 세겜이었어요. 또한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그 세겜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어깨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어깨와 같은 산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산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세겜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 가운데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장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성취하심을 보이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갱신, 그 언약조차도 다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하나님은 이 언약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세겜에서 언약이 갱신되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요. 이제 또 그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요, 여리고성의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잘 해서 잘 이겨서 싸웠던 전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던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요, 아이성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였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배하였던 이유는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의 성공과 불순종의 실패의 경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요,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신명기 안에서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이 27장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1장에서도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장과 27장에서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2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이제 그 지켜야 할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것들이 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이렇게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듯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갱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이 모습이요, 성경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두시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숙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갱신에 복보다 저주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복을 받을 거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복보다 저주가 더 많습니다. 사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은 저주의 10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주의 12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계명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숫자의 차이가 날 뿐이고요, 이렇게 많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복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저주에 대한 내용만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본문인 28장에서도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7장과 28장을 정리해 보면 27장에서는 저주의 10계명, 28장에서는 조금 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뒤에는 저주로 가득하게 저주, 복, 저주, 복을 저주로 감싸고 있는 듯한 저주를 훨씬 더 강조하는 특이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즐기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본성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의 발은요, 죄로 달려가는데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 데에는 수많은 노력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죄에 내어줍니다.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죄에 대해 멀리하고 죄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강조하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는요, 사실 동일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섰을 때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저주 앞에 놓였듯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축복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저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실 27장에서 드러나는 저주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결국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는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축복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를 언급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고 축복 듣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은요, 죄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싸우고 그렇게 축복의 길을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나의 자리에서 저주의 길, 곧 죄의 길을 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새로 선출된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